어둠 속에서 뱀은 움직였다. 그는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을 스쳤고 그것은 그의 몸을 긁었다. 그 순간 고요했던 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나를 다치게 한 것, 그것이 누구인가?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닥에 놓인 한 자루의 톱이었다. 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이다. 움직이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뱀은 달랐다. 그는 공격받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말했다. 너는 나를 다치게 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는 톱을 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입이 베었다. 아픔은 더 컸다. 그는 다시 톱을 감쌌다. 더 강하게, 더 분노에 찬 힘으로. 그리고 그 분노는 자기 몸을 깊게 갈랐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절단하며 죽음에 이르렀다. 분노는 그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에 굴복했다. 그의 적은 톱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불길이었다. 니체는 말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그대도 괴물이 될 수 있다. 뱀은 싸우려 했다. 그러나 대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무심한 것. 그와 싸운 것은 그 자신뿐이었다. 세상에는 공격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다. 존재 자체로 불편한 이들, 침묵 속에 거슬리는 이들. 그들은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그 전쟁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다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묻지 않는다. 정말 그가 나를 공격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스스로를 다치게 했는가? 분노는 가장 본능적인 방어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먼저 나를 파괴하는 불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배려다.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 말 한마디에 칼을 들고 눈빛 하나에 등을 돌리며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찢는다. 그들은 무섭지 않다.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스스로를 다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뱀은 톱에게 이기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과 싸우다 스스로 쓰러졌다. 너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정말 그 대상이 내 적인가? 아니면 내 안의 불안인가? 상처받은 자아인가? 니체는 말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타인을 이기려 한다. 논쟁에서 이기고 말로 꺾고 상대의 침묵에 더 큰 소리로 덮어 씌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은 끝내 텅 빈 승리를 얻는다. 침묵한 상대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소리친 자는 목이 쉬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높은 자의 언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의 증거다. 톱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무심한 존재. 그러나 그 무심함은 분노를 끌어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무시당함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자기 힘을 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갈라놓은 것은 항상 소리친 자의 분노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너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싸움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너는 이겼는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졌는가? 화내지 마라. 베이는 것은 너다. 말하지 마라.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라. 그리고 단단해져라. 침묵은 가장 높은 응답이다. 분노는 가장 낮은 반응이다. 고요는 가장 강한 자의 언어다. 너는 독수리처럼 침묵하라. 뱀처럼 분노하지 마라. 내가 감정으로 휘감는 순간 내 안의 칼날이 너를 찌를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너는 너의 정상에 오르라. 시면을 응시하지 마라. 그 시면이 너를 삼키기 전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해치는지 모른 채 끝없는 갈등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가? 왜 우리는 그 상처를 감정으로 덮으려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든다. 그러나 그 방어는 언제나 외부를 향해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무표정, 누군가의 성공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싸운다.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그 싸움은 결국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는 이런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기 안의 혼돈을 견뎌라. 그 안에서만 별이 태어난다. 혼돈을 견디지 못한 자는 세상과 싸운다. 그러나 혼돈을 마주한 자는 자신을 조용히 다듬는다. 세상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또 갈아 상처 입힌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깊은 내면의 무기다. 말하지 않는 자는 생각하고 있는 자다. 반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이긴 자다. 그러나 시끄러운 자는 항상 지고 있다. 그는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자다. 자기 자존심을, 자기 허영을, 자기 불안을. 진정한 고요는 고요 그 자체로 무기다. 그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동시에 사람을 경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고요한 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고요함 속에 있는 힘을 보았다. 그는 외쳤다. 내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의 혼돈을 품어야 한다. 그 별은 침묵에서 태어난다. 분노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 뱀은 톱을 적으로 착각했다. 그는 공격을 당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톱은 단 한 번도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이다. 너도 그렇다. 세상이 너를 공격한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너 혼자 자신의 불안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실은 너의 해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강한 자는 오해당해도 웃는다. 무시당해도 지나친다. 그는 자신을 안다. 그리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진짜 힘은 내가 날뛰지 않는 데 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데 있다. 내가 가만히 견디는 그 순간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뱀은 싸웠고 자멸했다. 그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기 감정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녹여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체는 속삭인다. 그 실수에서 눈을 떠라. 그 실수에서 반복하지 마라. 그 실수를 통해 내 자신을 만들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소리치고 반응하고 상처 입히는 삶이 아니다. 너는 더 단단해지고 싶다. 더 자유롭고 싶다. 더 강해지고 싶다. 그렇다면 반응을 멈춰라. 그리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는 시작이다.
힘의 시작, 성장의 시작, 그리고 자유의 시작이다. 뱀이 되지 마라.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 스스로를 찢는 존재가 되지 마라. 침묵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니체는 말했다. 내 자신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